오늘 말씀 내용은 그 분향단과 향을 만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그동안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삶의 원칙, 생활의 원칙,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원칙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원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하나의 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주의가 민주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하는 주의들이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수결의 원칙 속에 행복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산주의는 평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등한 것이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기 때문이죠. 사회주의는 사회가 중심이 돼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심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도 평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평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행복에, 정량에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땅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행복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이 갖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의지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을 투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입지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뜻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 얼마나 입지적이고 얼마나 영웅적인 타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지적인 인물과 영웅적인 인물을 추구하고
또 닮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입지적인 인물도 영웅적인 인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뜻을 세우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 시대에서는 입지적인 인물이고 영웅적인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지나면 결국 그 시대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뜻이고 사람의 입지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10년 주기로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모여있는 모든 책들은 그동안 수천 년 살아 내려온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의지가 거기에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0년을 주기로 책이 서열의 순서에서 밀려나게 되고 사람의 관심 밖에서 밀려나서 진열장을 새로 책을 진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이 1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끌리는 사람도 역시 시대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시대는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을 원칙으로 두고 하나님의 지시와 생각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은 시대가 변해도 그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들이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법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겁고 짐이 되지만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만이 시대를 지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곳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받아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법대로 오늘 만든 것 중에 분향단과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향단과 향의 의미를 함께 각각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향단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분향단을 만들면서 분향단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는 점을 계속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분향단이 왜 필요할까? 분향단은
분향단 자신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향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분향단이죠. 요즘 일반 서적에 보면 그 리더십에 대한 책들과 또 리더십과 함께 연결해서 쓰이는 단어 가운데 멘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본다라는 단어죠.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멘토라고 얘기하고 폭넓게 얘기하면 리더십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향이 담겨지게 되면 그 향을 향기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꿀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향단 같은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고, 우리 순에서는 순장님이 분향단 같은 존재고, 우리 청년들의 목장에서는 목자가 분향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바로 분향단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성숙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향기로 변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자기가 존재하는 한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담겨지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만들어가며 살아가시는 분향단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향입니다. 여러분, 향은 무엇보다도 그 생명이 향기에 있습니다. 향은 그가 가지고 있는 향기로 판단받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그 대구 백화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강민이에게 뭐 사줄 것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 1층 여성들 화장품 파는 코너들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코너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좋은 향기들이 가득 고여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그 향기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은 따라오면서 이것은 무슨 향이고 이것은 무슨 향이고 그 향기들을 이렇게 구분해 내더라고요.